함께 읽은 본문인 22장의 시작 구문은 전장인 21장에서의 모습, 바로 사울에서 도망치는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의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그 가드 지역을 빠져나온 직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여전히 도망치고 있는 신세인 것이죠.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다윗은 가드를 떠나 아둘람 동굴을 피신했습니다. 그 형제들과 집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다윗을 만나러 그곳에 내려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현실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됐는데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400명 정도나 됐습니다. 다윗은 가드 지역을 지나 아둘람 동굴로 도망치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서 다윗이 어떠한 시간을 맞이하게 되냐, 바로 본문 1절과 2절에 나온 것처럼 자신의 형제들과 및 고통에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현실 불만을 품은 사람들, 그리고 지도자로서 세움을 받는 사람들이 함께 한자리에서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일들을 다윗이 이뤄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또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지도자라는 자리를 생각했었을 때, 곧 리더라는 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보통은 힘과 능력이 있는, 흔히 말하는 피지컬이 좋은, 유능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우리는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정도면은 그 누가 말하지 않아도 리더로 세울 만하겠다. 이 사람이면 리더에 적합하겠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리더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리더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힘과 능력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닌, 힘과 능력이 선보이는커녕 타국의 왕 앞에서 미친 척하여 살아남고, 비록 타인의 욕심과 권력 때문이지만 도망자 신세에 처한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그 다윗을 오늘 함께한 400명의 지도자, 리더로 자리 잡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죠. 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 세워 가실 때, 우리를 택정하실 때 우리의 외적 능력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판단하지 않으시며, 그 외적인 능력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사람을 세우지도 않으시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능력이 출중해서 세상에 그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리더가 될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아닌, 때로는 현실 앞에서 넘어지고 타인의 욕심과 권력에 쫓겨 답답한 삶을 살지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럴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눈으로 참 작아 보여도, 때로는 도망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답답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오늘 이런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고 희망이 있는 것이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위로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이 결코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는 것, 다윗조차도 그 어려운 인생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다윗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였다는 것을 그가 가드에서 있을 때 지은 시로, 노래로 시편인 56편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시편 56편 1절부터 4절을 통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하루 종일 공격합니다. 내 적들이 날마다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오 지극히 높으신 주여, 나와 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두려울 때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양하니 두려울 게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두려울 때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현실 가운데에서 스스로의 연약함,
나약함을 인정하고 괴로움받는 그 인생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스스로의 힘이나 그 어떤 우상도 아닌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굳게 믿는 믿음. 지도자로 세움받은 다윗의 모습은 이처럼 현실의 강함이 아닌 현실에서는 약할 수 있으나 그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가진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 현실이 나약해 보일지라도 때로는 상황과 현실에 넘어져 좌절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오직 신뢰하며 우리 현실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신뢰,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질 것을, 또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들을 항상 의뢰할 것을, 그분께 기도할 것을, 한 분만을 바라볼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자 그것이 곧 우리로 인한 희망이자 현실에 지쳐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참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는 것 투성이고 나를 제외한 모든 타인은 나보다 커 보이고 정작 그런 눈으로 나 스스로를 보았을 때는 너무나 작아 보이는 우리의 현실, 희망과 소망이라는 전혀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한 순간 그 모든 것은 희망으로 또 위로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를 하고 나타내 주시고 또 그것을 믿고 신뢰하기를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눈으로는 소망이 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은 현실의 어려움을 넘어 우리를 향한 희망이고 소망이자 위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드립니다. 본문 5절입니다. 그때 예언자 갓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요새에 머물러 있지 마시오. 유다 땅으로 들어가시오. 그리하여 다윗은 길을 떠나 헤렛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다윗은 모압 땅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알려주실 때까지 부모와 함께 모압에 머무를 수 있도록 이제 청을 올립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자신의 부모를 모압 왕 옆에 맡겨두고 자신은 요새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 갓이라는 예언자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요. 굳이 살려고 도망쳐 온 그 길을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말에 순종하여 그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유다를 향하여 발자국을 떼기 시작하죠.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이 예언자 갓의 이야기를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움직일 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다시 죽임당할 수도 있는 사자굴과도 같은 유다로 왜 굳이 다시 다윗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당시 하나의 상징이었는데 당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본토로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압의 왕으로 부름 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기에 그가 모압에 머무르지 않고 돌아감은 한편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다윗이 유다로 돌아감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누리던 평화의 자리를 벗어나 사자의 굴로 고난받는 길로 굳이 스스로 죽을 수 있는 길로 들어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인도하셨다는 그분의 인도함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말이 있죠. 고난 속에 숨겨진 축복, 은혜.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앞에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우리는 이것을 바르게 바라보기 위한 영적인 눈, 곧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어야지 우리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 고난과 역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이유가 믿는 것을 넘어서 믿음으로 인해 다가오는 고난도 받게,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목숨을 건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바로 이 땅에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함이라는 것이죠. 부디 우리 앞에 펼쳐진 고난들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그 주신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펼쳐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동일하게 그 길을, 비록 우리의 눈으로는 고난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은혜의 길을 다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사울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잘 들으라 베냐민 사람들아, 이새의 아들이 너희 모두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겠느냐? 그가 너희 모두를 천부장이나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그래서 너희가 나를 대항해 음모를 꾸몄느냐?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언약을 맺을 때도 그것을 내게 말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너희 가운데 누구도 나를 염려하는 사람이 없고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시켜 오늘이라도 매복했다가 나를 치라고 한 것을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구나. 사울은 다시금 다윗과 그 일당들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기브아 언덕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신을 둘러싼 모든 신하들에게 이야기하지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 푸념을 합니다. 왜 음모를 꾸몄느냐? 내 아들이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 나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너희 중에 나를 염려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등등의 푸념을 하죠. 이러한 사울의 모습은 오늘 앞서 말씀드린 다윗의 모습과 굉장히 많이 비교돼요. 서로 다른 리더의 자리에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막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족들과 그 누구도 부르지 않았으나 당시의 사회적 약자, 곧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과 빚진 사람들과 현실의 불만을 품은 그 사람들의 리더로서 그들과 함께 지내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그와 달리 사울은 자신의 창을 든 모습으로 자신을 둘러싼 신하들에게 다윗을 향한 폄하와 그와 함께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 서운함, 그리고 그 누구도 자신을 걱정해주지 않음을 표하며 신하들 가운데 힘으로, 권력으로 그들을 압박하고 억누르고 타인을 폄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참 많이 비교되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와 하나님께서 끝끝내 버리신 자. 동시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추구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단창을 들고 자신의 능력으로 상대를 억누르고 억압하며 다른 이들을 폄하하는 삶이 아닌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 삶을 살아가며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 함께 울고 현실의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사회적 약자라 불리는 마음이 상하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지내는 그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는 교회 박광리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잠시 옮겨서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 교회를 옮겨야 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런 교회는 가지 마시라고. 자기 교회 큰 건물 가졌다고 자랑하는 교회, 목사가 자기 입으로 유명하다고 하는 교회, 능력 있다고 하는 교회, 돈 많다고 자랑하는 교회, 유력한 인물이 많다고 하는 교회, 헌금 많이 들어온다고 자랑하는 교회.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늘 힘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사자라고
으르렁대는 것이라고요. 그렇기에 교회를 찾을 때는 어린 양을 사모하는 교회를 찾아가시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곳이 그러한 곳을 자꾸 찾아야 한다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고 말이죠. 적그리스의 특징은 늘 힘을 과시하는 것, 자기가 사자라고 으르렁대는 것.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연 리더들을 향한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기에,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리더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모두여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 함께하게 되는 연약한 우리 이웃들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이뤄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다시금 나타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현실의 눈으로는 처량하고 고통받으며 한없이 나약한 모습이었지만 그 모습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오늘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시며 외적인 힘으로 타인을 폄하하며 자신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짓밟고 억누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진정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분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